아멘. 우리의 인류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렇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이란과의 갈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만이 전쟁이겠습니까? 지역적인 갈등과 또 사상적인 갈등, 또 종교적인 갈등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본다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전쟁이 다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역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기보다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전쟁을 이기는 자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더 다른 특별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 버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그 인생에 있어서 그의 책 철로 역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그 책 안에 담겨 있는데요, 그 여정 가운데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이 크리스천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해가는 그 과정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과정에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영적인 전쟁의 여정에는 결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기거나 패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러기에 반드시 싸워 이겨서 천국에까지 도달하는 일,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하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 길은 좁은 문과 같고 또 험난한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분명히 때마다 돕는 은혜들이 있고 그 손길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 또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는 가운데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의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싸워 이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마귀의 관계이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이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마이자 마귀입니다. 성경은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귀신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알세불, 또 계시록 12장에서는 속이는 자, 요한복음 8장에서는 거짓의 아비,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다양한,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름들로 사단의 이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조차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속이는 자요,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줄 우리는 깨어 있어 그것을 이기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속이고 또 공격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사단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단이 공격하여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넘어뜨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순간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깨어서 이 영적인 싸움을 능히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 그 자가 사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성령에 충만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시험하러 온 것을 보게 되면 사단은 어떤 대상도 또 어떤 상황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 환경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디이고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던 그 에덴 동산이 아니겠습니까? 또 가장 완전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아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곳에서조차도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담대히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혀 관심 없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못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내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마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너무나 지나치게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정말 내 삶에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귀신 들리면 어쩌지 라고 하는 불안한 중에, 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이 다 저 사단 때문이야, 귀신 때문이야 라고 한다라면 진정으로 참다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무시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사단이 좋아할 일인 것이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또 우리를 돕는 천사와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확신을 갖기가 불안해질 수 있는, 또 의심에 있어서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험에 들 수 있도록 적당하게 해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그 사단 마귀의 대적을 능히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 영적인 세계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던 중에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악한 영에 대하여 우리가 씨름하고 있고 그들을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 악한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서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승리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러기에 싸워야 할 그 대상,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여 이기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이 사단은 경배받고 찬양받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적을 행하면서 성도를 미혹하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 속에서 주저앉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며 온갖 범죄함에 악을 유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들임을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낙심과 또 질적인 그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또 행복감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그 질적인 부분이 매우 떨어지는, 삶의 질이 떨어짐을 볼 수 있는데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단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며 또 삶에 있어서 비난하고 또 실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주는 평안과 기쁨을 공격하고 또 인간의 평온한 마음을 휘저으면서 소용돌이치게 하고 또 우리가 가진 삶의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며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역할들을, 사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또 불신자를 통해서 신앙인들에 있어서 혼돈하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그들을 공격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 안에 갈등을 조장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하게까지도 이르는 것이 사단이 하는 행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함과 범죄함으로 찾아온 문제인지 또 그것을 내가 이기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자꾸 절망과 낙심과 실패감 가운데 주저앉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이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대부분의 공격은 사실은 우리를 속이고 의심하고 또 두려움을 갖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를 갖게 하며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마음 깊이 미워하는 마음과 그 쓴뿌리를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가운데 점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내가 감사의 찬송보다도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속이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사단은 우리 마음에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꾸 내 안에서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단에게 자꾸 밥을 주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임의 생각들, 거짓 메시지들이 들어올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또 질투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하나님에게도 있는 거룩한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감정이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 감정이 점점 더 내 안에 가득 차여질 때에 새가 날아드는 것은 우리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을 쉽게 밀어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점점 가득해진다면 사단이 또아리를 트고 또 새가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득하여지면 우리는 범죄하게 되기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쫓아내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미연에 맡기도 하고 또 싸워 이기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잠시 다시 보게 된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무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진리의 약속을 딱 붙잡을 때에 허리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 숙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일 때에,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정결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슴에 더욱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호심경과 같이 우리는 가슴을 쫙 펴서 사단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화살의 공격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쳐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거짓 메시지와 생각과 의심들을 차단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길 가는 것이죠.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확신을 갖고 구원과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확실한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전신갑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방어가 되는, 우리 칼로 치려 할지라도 우리는 막아내는 것이고, 또 스치는 정도에서는 우리는 거뜬한 것이고, 또 어떠한 속임이 닿으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것을 맞서, 또 불화살이 쏘아 날아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신갑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전신갑주를 볼 때에 전면에 방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뒤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요, 뒤돌아서지 말라는 것이죠. 의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담대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손에도 무기가 필요한데요,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그 사례,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영적으로 충만하였을 그때에 사단이 공격하는데요, 우리는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할 때라도 우리 육신이 약하여질 때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 약점을 잘 노리며 들어온 것입니다. 육적으로 매우 줄이고 계셨고 육신이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광야 가운데 나오셨기에 이제 너무나도 힘겨운 중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마귀는 육신의 정욕, 우리에게 있는 그 약함, 육신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속이며 시험합니다. 육신의 정욕 가운데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줄이고 배가 고픕니까? 그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성전 꽁떼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또 안목의 정욕 천하만국을 바라보게 하면서 아담이 나에게 넘겨준 것 같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임을 네가 안다라면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속이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무기로 싸워 이기십니까? 돌덩어리 되게 하라라고 할 때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대적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것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충동 앞에서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한 것 같이 우리가 쉽게 그래? 나 할 수 있어 라고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굳이 상대하지 않아도 되고 대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우리는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이죠. 또 천국 만군을 보여주면서 엎드리라고 할 때도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며 찬송 받으실 분, 경배 받으실 분, 오직 높임 받으실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며 사단을 대적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싸우실 때에 분명하게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사단을 등에 이기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싸워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3월과 9월에 성경 공부가 있죠. 또 1:1 성경 공부로 어느 시간이든 상관없이 성경 공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있어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그 연약함에, 흔들림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대충 알게 되면 오히려 속이는 그 말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또 한 가지 방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주님께서 분명한 분별력이 있으셨던 것은 육신의 약함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40일의 금식함과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함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18절 말씀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 바로 기도함에 있어서 준비된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무시하면 기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드는 일들이, 자꾸만 넘어지는 일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승리하는, 기도로 영적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그것에 집중해서도 안 되겠지만 영적인 전쟁이 내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취하며 로마의 군인이
무장한 것처럼 그 전신갑주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의 그 전신갑주를 바라보며 그것을 묘사하여 설명한 우리의 전신갑주인데요, 잘 방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 이길 때 이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승리하는 칼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 말씀이 끊임없이 밝히고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싸워 이기는 자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우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과 또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께로 다 드려졌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루터는 행복한 교환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내게 강함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귀가 루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이 두꺼운 책을 보이면서 너에게 이러한 죄가 있는데 어찌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끈다고? 네가 어찌 사람들을 종교개혁으로 하나님께로 이끈다고? 하하, 쓸데없는 소리. 너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 아니냐? 이 죄 목록을 보라라고 사단이 두꺼운 책을 건네주었던 것이죠. 그때 루터가 그 두꺼운 책을 받아보면서 겨우 이게 다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이거 안 되겠는걸 하면서 또다시 2개의 두꺼운 책을 가져와서 이전의 모든 죄의 목록과 이후에 있을 모든 죄의 목록을 그에게 갖다 주는 것이죠. 너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고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루터는 이 책들을 한 장 한 장 펴면서 붉은 잉크에 펜을 들고 그 노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는 결코 이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사단은 물러섰던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칼이요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복음, 우리는 또 죽었던 영혼, 또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단 마귀는 결박되고 물러나며 패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죠. 오늘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나갈까 말까 하는 그 갈등이 있다면 이것은 사단이 속이는 줄 믿고 대적하고 이기는 자 되고 믿음으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음 동네로 가실 때에 70명의 그 성도들을 먼저 둘씩 짝지어서 그 동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우리가 담대히 복음 들고 나아갈 때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사단의 영향력은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 영적인 세계 안에 사단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함과 같이 오늘 우리를 파송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거점으로 우리가 파송되어 나아갈 때, 그곳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단의 모든 영향력은 끊어지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참 기쁨과 평안과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은 승리케 되어지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것을 믿고 담대히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